오늘은요, 음,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는 걸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 강좌를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는 책을 읽었대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서막에서 창세기의 그 배경으로 하나님의 어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마침 또 제 그 유튜브 강의 동영상을 소개받아가지고 보면서 도움이 좀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 책 제목을 좀 보내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책 제목을 좀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이 책이 그 2007년도에 출판됐어요. 제가 2006년도에 호주를 갔으니까 호주 간 뒤로는 제가 한국에 무슨 책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모르죠. 근데 이 책 저자가 이제 메르디트 G 클라인이라는 저자가 그 고든 코넬 티올로지컬 세미나리 거기 부야가 교수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전통에서 특히 언약 신학 쪽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끼친 것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고든 코넬 신학교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고든 코넬 그 교수의 책들이 번역된 그런 그 교수들이 좀 있어요. 몇 사람 좀 알려진 교수들이 있어요. 좀 괜찮은 학교고요. 보니까는 공부를 이제 도랍시에서 그 아시리아하고 이집트하고로 학위 과정을 했더라고요. 이제 도랍시 대학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세웠어요. 유대인들이 세운 미국에 있는 대학인데 아주 그 이런 히브리어라든지 근동 언어들 쪽에 굉장히 강합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85년도 같아요. 지금 그 백석대 있죠? 백석대 전신 그 학교가 방배동에 있었는데 그때 그 최의원 교수라고 지금은 하나님품으로 가셨죠. 최의원 교수님이 그때 그 학교에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 때문에 그 학교로 가서 한 1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의원 교수님이 드랍시에서 동양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유대인 밑에서 정통 히브리어만이 아니라 거의 한 14개국어 정도를 구사를 하셨고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어 대학에서 아랍어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그리고 대단히 아주 구약학적으로 뛰어난 학자였죠. 그리고 인품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총신대에서 강의하시다가 좀 표현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이런저런 그뭐 정치적이라고 하면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총신대에서 좀 그 교수들 사이에 이런저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제 구백석대 쪽으로 옮겼죠. 그래서 그 당시 그만 장종현 이사장님 그 부인 되신 분께서 아침마다 보약을 다려가지고 사무실에 갖다 줄 정도로 아주 급진이 그렇게 대접을 하셨어요. 아주 참 그 훌륭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이 그 학교에 있을 때 제가 그분 때문에 그 학교에 가서 1년 동안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사가지고 한번 읽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자도 괜찮고, 예. 이제 제가 한국에 있으면 한번 서점에 가서 훑어보고 내용이 괜찮으면 사고 안 그러면 뭐 이제 안 사든지 그렇게 할 건데 제가 이쪽에 있으니까 제가 그 전에 좀 저자 보고 책 몇 권 샀다가 실망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섣불리 책을 잘 안 삽니다. 일단 내용을 훑어보죠. 어쨌든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이런 그 하나님의 어전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성경의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고 하는 것이 뭐 저 혼자만의 어떤 견해가 아니고 이런 다른 학자들 또한 그런 배경을 그렇게 언급을 한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개념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그 보좌 앞에서 언약을 체결한다는 개념. 이 두 개념을 오늘은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네, 제가 전에 그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하긴 했어요. 에덴 동산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저희가 그냥 구약 볼 때, 에덴 동산이 있구나.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이렇게 스쳐 지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죠. 이제 그 부분을 오늘은 조금 더 한 걸음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즉, 선악과에 대한 어떻게 선악과를 이해를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 이 두 가지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은 좀 살펴보시죠. 창세기 2장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직역을 하면은 동방의 에덴이라는 걸 직역을 하면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세우시고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어지간하면 히브리어나 그리스어를 안 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여기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영어에 이제 가든하고 같아요. 가든. 그래서 정원을 세우셨는데 정원을 두셨는데 어디냐? 여기 이게 바로 에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에덴. 그러니까 보세요. 이 배는 뭐뭐 안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앞에 보시면 이게 전치사입니다. 인, 영어의 인. 그러니까 어디 안에다가 간이라고 하는 우리 한글 성경이 동산으로 이제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가든으로 번역하죠. 그럼 어디 안에다가 별도의 가든을 하나님께서 이제 두셨느냐? 에덴 안에다가 별도의 가든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쪽이냐? 동쪽이다 하는 거죠. 제가 한번 그 우리나라 국역 그 번역들을 몇 가지를 봤는데요. 개념이 그냥 이렇게 쓱 읽고 지나가면 이런 개념이 이렇게 선명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번역들이에요. 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뭐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Garden eastward in Eden 이렇게. 그러니까 가든은 가든인데 어느 쪽이냐? eastward 동쪽인데 에덴 안에 동쪽에다가 가든을 세우셨다는 거, 플랜티드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개념이 좀 선명해지죠. NIV도 같습니다. 예, NIV도 같아요. 그래서 에덴과 가든을 분리하고 있어요. 예, 가든을 세우셨는데 에덴 안에 어디엔가 가든을 그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쪽이냐? In the east 혹은 eastward 동쪽에다가 그렇게 세우셨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에덴이 있으면은 에덴 에덴의 한 부분 동쪽에 이렇게 동산을 별도로 세우신 거예요. 별도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안에 동쪽에다가 별도의 정원, 하나님의 정원을 왜 별도로 두셨을까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본문에 대한 이해를 더 선명하게 해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보시죠. 한 번 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은 그 가든, 그 동산의 특성을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3장 8절에 보시면
동산에 거니시는 곳이라. 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인데 에덴 전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은 에덴 전체가 아니라 동산이라는 거예요. 동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좀 제가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번역본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건데요. 이게 이제 mithalek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동사가 주어가 하나님일 때, 주어를 하나님으로 쓸 때 구약 성경 통틀어서 딱 3군데 나옵니다. 그만큼 특별한 동사예요. 주어가 하나님일 때. 근데 히브리어, 물론 이 기본 개념은, 이 할라크라고 하는 기본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가다, 뭐 걷다, 뭐 이런 하여튼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데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수한 성격을 쓰기 위해서 앞에다가 이런 걸 동사 앞에다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히브리어를 이해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동사는 앞에다가 이 니트라고 하는 걸 붙여서 문법적으로 이제 히트 파일형이라고 그러죠. 이걸 붙여서 주어를 하나님으로 쓸 때 굉장히 독특한 경우에 쓴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문형은 구약 통틀어서 딱 3번 나와요. 딱 3번. 그 이상 안 써요. 그만큼 독특한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독특한 이 히브리어 동사가 어디에 쓰이는가? 이걸 이제 저희가 봐야 동산의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8절에 한번 쓰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에 쓰이느냐? 여기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영,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잖아요. 여기 행하심이라. 근데 여기 행하심이라 하는 이 동사가 히브리어 에덴에 쓰이는 이 독특한 동사를 그대로 쓰고 주어는 역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독특한 문형이 신명기 23장 14절에 이렇게 쓰이는데,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킹 제임스판 같은 경우는 The Lord thy God worketh in the midst of thy camp 이렇게. 그래서 걷다 worketh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거 고어죠, 고어 영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킹 제임스판 얘네들 요 끝에 또 고어 이거 붙는 걸 어떻게 발음하나 싶어가지고 가만히 좀 들어보고 대화를 했는데, 이제 호주 쪽은 좀 영국 영어라 보수적으로 발음하죠. 그냥 worketh 이런 식으로 그냥 발음합니다. NIV는요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면 move 움직이다. 그래서 the Lord your God moves about in your camp 이렇게요. 그래서 NIV는 이렇게 move 이렇게 움직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은 사무엘 하에서, 자, 금방 저희가 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캠프 진영 중에 한글 성경은 행하셨다, 영어 성경은 걸으셨다 혹은 움직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진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으시고 움직이시는 그 진영이 뭐냐?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여기서 본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성전 이렇게 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구절인데요.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보세요. 어디와 어디라고 합니까? 장막과 장막, 그 다음에 성막.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 우리 한글 성경은 다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문형이 바로 이 문형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한번 제가 생각해 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고 명령하신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셨다. 영이신 하나님인데. 그렇죠?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성막 안에서 이렇게 다닐 수가 있는가?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것을 이제 킹 제임스판에서는 역시 걷다, walk라는 그 동사를 쓰고 있어요. 예, I walked, 그죠? 그러면서 in a tent and in a tabernacle 이렇게 예, 이제 걸어 다녔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한번 저희가 조금만 이 모습을 생각해 보시죠.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걸어 다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이것은 영어나 한글이나 이 히브리어 동사의 독특한 의미를 번역하는 데 한계가 많아요. 문자적으로는 걷는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걸어 다녔다? NIV에서는 그래서 조금 의미를 어떻게 살렸냐면 moving으로 번역하면서 I have been moving 그러면서요. 여기 보세요. with a tent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번역했어요? as my dwelling 내 거처로서 예. 이제 의역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괜찮은 의역입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히브리어 성경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히브리어 독특한 동사를 주어를 하나님으로 해서 쓸 때는 문자적으로 단순히 걷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소에 거주하시는 것. 하나님의 거처에 하나님의 거소에 거주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NIV는 좀 그 개념을 가지고 예,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3장 8절에 동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니신다라고 말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몸이 있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걷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 거니신다는 개념은 어떤 거소, 거처에 거하신다는 개념이에요. 거소나 거처에 거하신다는 개념. 자, 이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잠깐요. 어떤 거처나 거소, 거소에 거하신다는 이러한 개념이에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동산을 세우셨는데 잠깐요. 에덴의 동쪽에 동산을 세우셨는데 그 동산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거처, 거소였다라고 하는 걸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본문을 볼 때 이제 앞으로 조금씩 더 깊이 자세히 확인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두 가지 이 중요한 표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8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시는 그러한 거처, 거소로 세우시려고 동산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영에 거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는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있었다. 자, 이제 앞으로 더 이걸 좀 더 깊이 볼 건데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그 동산 안에 세우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거소나 거처를 그럼 폐기해버리셨느냐? 포기하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에덴에 있는 동산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언제 그러시느냐?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장막과 성막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 장막과 성막이 에덴에 있는 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더 볼 거예요. 전에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 막 성막론 가지고 굉장히 뭐 연구한다는 분이 계셨고, 뭐 실제로 뭐 성막을 재현한다 뭐 그런 분도 계셨는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분의 강의에서는 단순히 그 장막이나 성막의 표면적인 것만 그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더 볼 겁니다만은 이 장막과 성막은요, 에덴의 구조를, 즉 정확히 표현하면 에덴에 있는 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 있는 동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과 성막을 세우라고 하실 때 에덴에 있는 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반복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본문들을 직접 볼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 장막이나 성막이 동쪽을 향하죠. 동쪽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두신 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은 것이 아니죠.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내쫓죠. 그리고서는 천사들로 이제 가로막아 버리죠. 그 구조가, 성막도 하나님께서 장막 중에 성막을 분리를 해버리고 성막 안에 천사들이 지키도록 하죠. 어쨌든 그 외에도 우리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있는 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성막에 옮기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저희가 출애굽기 본문을 볼 때 하나하나 직접 확인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 있는 동산, 왜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별도로 세우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소다, 거처하시는 곳이다. 그런데 장막이나 성막도 아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히브리어 동사를 써요. 내가 장막과 성막 안에 mithalek, 내가 거했느니라. 문자적으로는 내가 거기서 움직였느니라. 이런 표현인데, 거소 안에서 거처하신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보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물고 계속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세우고자 하셨던, 잠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다가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그 동산.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담의 타락으로 아담을 내쫓긴 했으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바로 장막과 성막을 만들으라고 하실 때 이 장막과 성막은 그대로 에덴에 있는 동산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 거하셨던 것처럼 장막과 성막 안에 여전히 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이후에 그 진전되는 구약 성경의 이러한 그 배경들이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그 배경 아래서 백그라운드 아래에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신 분이구나. 한 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한 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덴이 있으면 에덴의 동쪽에다가 동산을 세우시고 그 동산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두신 하나님의 거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문자적으로는 거닐었다. 혹은 그 에덴의 동산에서 움직였다. 뭐 걸으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번역할 수 있겠으나 의미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 거하셨다. 하나님의 거소를 거기에 두시고 거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 보실 때 에덴에 있는 그 동산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창세기를 보실 때 하늘의 보좌를 두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소를 이 땅에다가 두시려고 하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시죠. 아담을 하나님께서 제가 창세기 보시면은 이제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아담을 어디에다가 두셨어요? 그냥 막연히 에덴에다가 두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에덴에 있는 에덴 동쪽에 있는 동산에다가 아담을 두셨어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그 거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들이셔서 그 하나님의 정원에다가 세워 두셨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담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다는 본문이 어딨냐? 이것도 이제 더 앞으로 볼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었어요. 그 제가 그 좀 선교지 이쪽에 이쪽 캄보디아 이제 이 근래에 좀 가야만 한 일이 있어가지고 좀 몇 군데 좀 이렇게 가면서 참 그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 어딜 가나 마찬가지죠. 심지어 어떤 집은 그냥 이렇게 문도 제대로 없이 그렇게 있는데 문제는 어렵게 산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분들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이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세움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참 세움을 입었는데 죄로 말미암은 이 고통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덴의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소, 그 동산에다가 아담을 세우시고서 언약을 체결하세요. 언약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 금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창세기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아담이 언약을 어겼는데 너희들도 그러냐?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아담이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선악과를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담하고 선악과로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렸다. 근데 너희도 그러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리고 출애굽기 다음에 볼 때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볼 거거든요.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느낌이 안 오는데요. 이 히브리어 문구가요. 뭐 어떤 문형하고 거의 같냐면요. 거의가 아니라 같은 패턴을 가져요. 어디냐? 십계명입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볼 때 제가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근데 그게 출애굽기 십계명에 그대로 반복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약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건 뒤에 좀 보시죠.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아담을 세우시고서 아담하고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뒤에 저희가 이제 다른 본문을 볼 거예요. 그때 아담이요. 거의 천사와 같은 존재였어요. 예. 그리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세움을 받았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전에 제가 그 대학부생들 이제 강의 그 갔을 때 호주에서도 좀 그랬고요. 대학부생들이 한 번씩 하는 질문이 뭡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께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뭐하러 그렇게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없는 마치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고귀한 자리에 세우셨는가. 세상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시고 하나님의 거소로 만드신 그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에다가 아담을 거기에다가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천사와 같은 존재로 세우시고서는 언약까지 맺으신 거예요. 언약까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사실. 창세기를 읽으실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율을 안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쪽에다가 하나님의 거소로서 동산을 두시고 이 동산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두시고 거기를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고서
아담을 거기다가 세우시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아담을 세우시고 이 본문은 제가 뒤에 보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 세상에 언약까지 체결하신 거예요. 언약까지. 저희 어떻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 찾아와가지고 어떤 언약을 체결한다. 참 못 잘걸요? 그런데 이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담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고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동산에서 결국은 쫓겨났죠. 하나님의 거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자체에서 쫓겨난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 보시면 에덴에 있는 동산을 천사를 시켜서 막아버리는, 동산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어 가는가. 타락 후에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 전 역사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다시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 땅에다가 두시고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죠. 보세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두시고 언약을 체결하신 첫 번째 그 사건, 이 무엇이냐? 시내산 사건입니다. 족장들은 이 시내산 언약 체결로 끌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 더 깊이 볼 거라고 그랬죠. 이 시내산에서 두 가지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합니다. 시내산에.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출애굽기 보시면 19장, 20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으로서 계명이에요. 계명과 언약을 분리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출애굽기 들어갈 때 조금 더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서 깊이 좀 보시죠.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가서 언약들을 다 깨뜨려 버리죠. 아까 저희가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야, 아니야, 아담이 내 언약을 깨뜨려 버렸는데 너희도 그러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결국 바벨론 포로 70년간 끌려가지요. 그리고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귀환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서 귀환 이후의 선지자들,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게 있는데 특별히 스가랴에서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후에도요,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이 좀 강하고, 스가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묵시를 보여주세요. 묵시를. 근데 그 묵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을 어떻게 다시 또 회복하실 것인가. 아담이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갱신하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다 깨뜨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스가랴 선지자에게 앞으로 내가 다시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근데 그
그걸 보여주실 때 그 묵시 환상이요. 너무너무 아주, 예, 아주 참 깊이를 가지고 있고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성전을 세웠을 때 노인들은 울었고 젊은이들은 기뻐했다. 그렇게 있죠. 노인들이 그전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에 봤을 때 너무너무 초라했거든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모르니까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만 가지고도 기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진짜 성전, 그리고 언약을 회복시킬 진짜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게 스가랴서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신 게 주님의 사건이에요. 이거 좀 특이한 표현을 썼죠, 제가. 아마 이거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시내산 사건을 주님께서 재현하셨다. 그것도 묵시적으로 재현하셨다. 이거요. 저희가 다음에 앞으로 보실 때 베드로 사도가 직접 그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직접 그렇게 해석을 해요. 무슨 사건이냐? 변화산 사건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내산 사건으로. 그리고 주께서 직접 새 언약을 세우시죠.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러죠? 언약의 피라. 언약의 피라.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서 세우신 이 언약과 주께서 세우신 이 사건이 완성되는 게 계시록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시록을 보시면 결국 하나님의 어전이, 특히 하나님의 어전의 보좌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언약 역사가 완성되는 이러한 것들이 계시록에 있는 것이죠. 제가 계시록에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거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결코 포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때는요. 에덴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 아니라 여기요.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놓여지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가 되고 저희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성경 전체를 줄기차게 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건데요. 이 하나님의 보좌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이 하나님의 보좌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이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누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느냐? 언약을 맺는 자들. 언약 맺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보좌로 못 들어갑니다. 아담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을 때 에덴에 있는 그 에덴 동쪽에 있는 동산, 하나님의 거소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언약의 회복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주께서 성찬식을 행하실 때 하신 말씀이 그거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다. 언약을 회복시켜주는 피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는다고 하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사함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건요. 언약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그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언약과 관계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고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면 저희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뿌림 받고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구원파 쪽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보면 좀 아쉬워요. 그런 죄사함, 언약에 대한 이해가, 언약에 대한 것들을 좀 찾아보기 힘들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잠깐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 이걸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인데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인데 그 주님의 날이 임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이것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제 9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해라. 천지 창조의 그 에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거소, 동산에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죠. 주께서 주님의 피로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이 주님의 역사는 변치가 않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끌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좀 이런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거룩한 역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가 성경에서 조금씩 좀 더 깊이 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 거룩한 행실 그리고 경건함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날 그때를 저희가 바라보는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저희가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